감사 찬송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도록 허락하셨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있는 맥주절을 계승한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또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계기로, 그리고 다시 믿음을 재무장하는 그런 절기로 삼았던 축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사에 대한 지침을 안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성결이요 거룩이었습니다. 성결과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중심으로 삼아볼 구절은 2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과연 어떤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제사를 드렸느냐,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연락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예전 성경에서는 연랍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최대한 정결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필요했던 제사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을 기꺼이 연락되도록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연락되도록,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냐, 거룩하냐라고 하는 그것을 따져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너희가 연락되도록 제사를 드리는 자의 중심, 마음, 구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연락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연락되었는지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것이 연락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험향하시고 제사를 드립니다. 연락이 가장 중요한 제사의 유효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연락되었는지 되지 못했는지의 증거가,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험향하시고, 험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맡다,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연락되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험향하셨다면, 그 향기를 맡으셨다면, 내지는 연기를 맡으셨다면 그것은 연락되었다는 표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험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험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맡다, 냄새를 맡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당시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움직이고 계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구약의 원어는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영, 호흡, 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령이라고 할 때에 그때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라파, 치유, 회복, 고치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의 그 루아흐는 호흡, 숨결, 생명,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라고 했을 때 흠향 역시 루아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냄새를 맡다, 향기를 맡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호흡, 숨결, 생명,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다 루아흐라고 하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연락되기를 원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이 흠향하십니다. 냄새를 맡으십니다. 그 향기를 맡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젖먹이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눈을 떠서 보이는 물체, 사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젖먹이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최치로, 냄새로 알 겁니다. 자신을 길러주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서부터 어머니가 풍기는 최치로, 냄새로 아이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내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품에 아이를 안았을 때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이가 가지고 있는 채취, 그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임을 알 겁니다.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신다, 향기를 맡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락이고 그 표시가 상징이 흠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루아흐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영, 생명,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치유요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하심, 회복하심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나심을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뽑아낸 수액이 굳은 것을 유향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유향이 원산지로 되어 있는데 유향은 치료제로도 쓰이지만 독특한 냄새,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뽑아서 향수로 그 소득을 올리는 나라가 오만이라고 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향기를 뽑아서 고급 향수를 만들어서 세계 각지에 수출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방향요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향기 치료라고 합니다. 몸에 발라서 효능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거기에 맞는 독특한 향기를 맡아서 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떻게 치료가 되어지겠는가라고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향기로서도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루아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신다,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같아서 우리와 같아서 인자와 같아서 코가 있어서 향기를 맡고 냄새를 맡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향과 같이 향기를 내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무엇 하신다고요?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필히 확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연납이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흠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 연납과 흠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연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흠향하시지 않아도 좋은 예배입니까? 제사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향입니다. 향기입니다.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가, 연락되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아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치유하심, 성령의 회복하심, 성령의 고치심, 그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연락과 흠향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시작되는 예 하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 이은 4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대목이 등장하죠.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로 갑니다. 그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조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말씀을 보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조우한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우연하게 만났다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거기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배란 이렇게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사생활이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인생 자체는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자기에게로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어서는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짧은 몇 마디 대화에서 그 여인에 대한 앞서 있는 청년이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안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여인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외칩니다. 거듭남이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연락과 흠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의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 그 여인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짧은 대화가 여인과 주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말씀이 있느냐, 그것으로 연락과 흠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프랑스 출신 신부 샤를러드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어탁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 찬양도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 그 예배가 진실로 감사의 예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감사가 가장 귀한 진실한 감사이겠습니까? 내 인생, 내 삶이 황량한 사막과 같을지라도 사막과 같은 그 길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 호흡하면서 내쉬고 들여쉬는 그 숨 속에서 호흡하는 순간마다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나를 살 수 있게 하신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몸이 아파서 아픈 일로 인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는 삶. 슬픈 일이 있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가장 기뻤던 순간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그런 인생.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삶.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시면서 진정 나의 자녀, 내 백성이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려주실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저것으로 감사합니다. 이유 있는 조건 있는 어떤 감사가 아닐지라도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생, 그런 인생 삶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하반기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